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The Wind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바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잠깐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quotes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고, 철학자도 있고,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얘기 다 끝내고 이제 아래층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내려왔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이요? 그랬더니, 정말이라고 지가 자기 집에 가서 이메일로 그 얘기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말씀을 제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설교문에 두 번째 문단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나? 야, 믿어지지가 않는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생애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눈부신 봄날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움트기를 바랍니다. 야, 진짜 멋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설교를 했나 보니까 2010년 4월 4일 날 부활절 설교에서 이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보스턴의 4월에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센 바람이에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걷잡을 수 없이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더욱 차게 느껴지지만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있으면 겨우 내 4월의 바람을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겨우내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바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다가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도 바람 이야기가 나와요. 바람은 제멋대로 분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The wind blows wherever it wants. Just as you can hear the wind, but cannot tell what it comes from,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So you cannot explain how people are born of the Spirit.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너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멋대로 부는 바람을 예로 들면서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야,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디테일하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주이시의 룰링 카운슬의 멤버였다. 뭐 바리새파 사람 진짜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이시의 룰링 카운슬의 멤버였다. 이 말은 이 룰링 카운슬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70명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존경스러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 니고데모에서 이런 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생이었다. 이 선생이란 말은 랍비였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니고데모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찾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그리고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왜 내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문제는 뭔가?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니고데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내 인간성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뭐해요? 내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고 내 인간성은 엉망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학위를 해서 좋은 대학의 교수로 가면 뭐해요? 여러분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고 엉망인데 진짜 설교 시간만 아니면 엉망이라는 말 대신에 개판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면 뭐해요? 여러분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아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성찰해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밖에 있는 세계, 어떤 성 하나를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런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성을 정복하면 뭐해요? 그 성의 주인이 되면 뭐해요? 그 사람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아서 자기 템퍼도 조절할 줄 모르는데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성이 변화돼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인간성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했고, 이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앤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앤서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준 앤서예요. 왜 저의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육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제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율법주의에 빠져가고 왜 저의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Humans can reproduce only human life. 인간은 오직 human life만 reproduce 할 뿐이에요. reproduce란 말이 다시 만들어낸다 또는 카피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명은 휴먼 라이프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reproduce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변화된 그 삶, 이걸 spiritual life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spiritual life는 누가 만드느냐? 성령께서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설교 강단 위에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거듭난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만일 거듭나고 싶다, 내 인간성이 변화되고 싶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된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이 사람들 삶에서 가운데서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중요한 거 3가지만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휴먼 라이프라고 그랬어요. 휴먼 라이프가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제자들이 서로 디베이트 했잖아요. 뭘 가지고 디베이트 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크라이스트 센터드 라이프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만일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 아시잖아요.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기가 아니래요. 셀프-센터드 라이프에서 크라이스트-센터드 라이프로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셀프-센터드 라이프를 살고 있잖아요. 이 크리스찬들은 2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나미널 크리스찬, 하나는 디바우트 크리스찬으로 갈라지는데, 나미널 크리스찬들이 불행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90%가 넘어요. 나머지 10% 아니면 5% 정도가 디바우트 크리스찬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는 디바우트 크리스찬이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저는 주일 되면 그냥 교회에 나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오겠어요. 이런 생활 하나도 저는 아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 정도 제가 원합니다. 이러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간성이 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이 니고데모처럼 고민이 돼요. 왜 내가 교회 나가는데도, 왜 내가 설교를 듣는데도, 왜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 인간성은 변하지 않고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내가 디바우트 크리스찬으로 내가 성장할 길은 없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화됐다, 이런 사람 얘기들을 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죄, 회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를 싫어하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오늘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devout 크리스찬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나오질 않아요. 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디바우트 크리스찬들이 나오질 않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디 내가 일생 동안 나미날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고 디바우트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스트럭을 하세요. 왜 나의 인간성은 변화되지 않는가?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여기서 머리는 좋아가지고 제때 학위 받고 프로페서가 되면 뭐해요? 뭐해요 그거? 그 인간성은 그대로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이 사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았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었고 평범한 ordinary people들이다. ordinary people.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분명해지고 난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한번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도들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매우 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뉴스는 늘 보죠. 뉴스에 참 재미있는 그런 뉴스들이 연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남북 관계 문제도 재미있는 뉴스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과거에 국회에 나가가지고 청문회에 나가서 선서했던 사람들,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진광불휘라고 하는 말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진광불휘. 진짜의 빛은 찬란하지 않다. 정말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이라면 진실 그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이 가짜야, 거짓말이야, 알고 있어요, 거짓말인 거. 그런데 이것을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별 수단을 다 부리는 거죠. 어떤 여자는 그냥 군인이 딱 제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딱 절도 있게 선서를 하고, 말할 때도 그냥 군인답게 탁 절도 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더니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군인인데 저렇게 제복을 입고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진짜 같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제? 위증죄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는 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히라버 원어에서는 말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말투스, 이런 말인데 이 말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마터. 마터란 말은 순교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자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비록 그렇게 진실을 말하다가 내가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다가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누가?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봤고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변화됐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시켰느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의 증인들로 만드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쁨을 찾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군사는 자신이 내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가 첫 번째로 수확되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모처럼 우리 남성교회 분들 4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영화 보러 갔어요. 우리 남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영화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또 좀 시간 좀 보내고 그러고서 시간 맞춰 가서 무슨 영화를 봤느냐? 원래 보고 싶었던 영화는 그 메리 막달레인, 그 막달라 마리아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아직 보스턴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꽁 대신 닭이라고 그 옆에 있던 사도 바울 영화를 봤습니다. Paul, the Apostle of Christ.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4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뭐 우리 4명 외에 조금 더 있었는데 사람이 텅 비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듣고 웃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그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또 그런 영화 만들 거 아니에요. 쫄딱 망해버리면 다시는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영화 장면이 로마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장면, 그리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 이 크리스찬 공동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리더예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는 사도 바울과 그를 치료하는 피지션 누가복음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습니다. 목이 잘려 죽어요. 제가 본 것은 사도 바울을 본 게 아니라 진짜 액션을 하는 그 영화 배우의 연기를 본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무슨 통나무 같은 게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적당히 잘려져 적당한 높이로 통나무가 있어요. 거기다가 목을 쭉 빼고 이제 이렇게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탁 치는 겁니다. 야, 그 연기하는 배우의 얼굴이지만 자기 목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피스풀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남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목을 쭉 이렇게 내밀고 탁.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사랑하는 디모데요, 편지가 쫙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나와요. 쫙 나오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그 장면이 아주 강렬해요. 아주 강렬해.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사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잖아요.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끝이 나느냐?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스턴에 불고 있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고 이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나이 많은 나이도 불구하고 왜 내 인간성이 변화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젊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성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화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간성은 오직 성령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저 못 고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해 줘서 고치지 못해요.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인간성을 바꿀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그래서 그날 성령님을 통해서 고침 받았어요. 우리도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내 인간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성이 변화되는 게 무엇보다도 급하잖아요.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세요. 밖에 나가서 불어오는 바람 신경질적으로 받지 말고, 여자들은 그냥 머리 좀 잘하고 오면은 확 날아가고 휙 날아가고 앞쪽으로 날리고 뒤에서 날리고 하고 나면은 정신없이 되죠. 이거 짜증난다. 그 불어오는 바람, 시원한 바람, 이게 성령의 바람이구나.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가슴 확 열고 여러분의 인간성을 성령께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찾아가세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갔잖아요. 처절한 거예요. 내 인간성이 변화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세요. 이것이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선하게 보이는 만큼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세계, 여러분의 인간성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너의 인간성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경 외에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하면서도 교수님들의 입을 통해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휴먼 라이프만 만들어낼 뿐이고 스피리추얼 라이프는 오직 성령께서만 만들어내신다. 이 말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마음 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내 인간성 잘못된 것 다 고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